출애굽기 5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송연의 가족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선택하셨든지 간에 한쪽에서는 이제 희망대로 됐다, 소원대로 됐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정말 계획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를 눈앞에 두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적지 않게 많습니다. 기도까지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다고 또 내 나름대로 응답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슬을 여의주라고 합니다. 이무기가 999년 동안 돌을 닦아도 여의주를 얻지 못하면 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이 이 여의주를 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 몸속에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요, 그와 같은 소망의 표출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일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이 너무 커가지고 모세는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중에는 그래 네가 핸디캡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네 형 아론이 이것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아론과 함께 하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와 같이 이제 아론과 함께 협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아론에게 내가 이제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협동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신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품어서 손에 이제 품을 품어가지고 넣었다가 문둥병이 내고 다시 치료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하수를 취할 때에 피가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와 같은 지지를 힘입고 모세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전해야 될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사실 3일간의 휴가를 얻어서 광야에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바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애굽을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와 같이 3일간의 휴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자, 그 정도면은 이제 모세가 기대하던 대로 바로가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신들 백성을 데리고 나가시오. 이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한 일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합니다. 더 강팍하게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더 많은 노동을 시킵니다. 오늘 이것이 참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니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알았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노동력을 통해서 국고성을 짓고 있습니다.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들을 이 국고성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흘간씩이나 휴가를 줘가지고 내보낸다? 결코 이제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의 이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감독하는 감독들에게 이제 짚을 주지 말고 짚을 주지 않고 너희가 짚을 구해가지고 이전과 같은 벽돌 생산량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넣게 되면 더 단단하게 되고 또 그리고 진흙이 덜 들어가도 이 벽돌을 구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짚도 없이 이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이 짚을 갖다 주었어요. 짚을 줘가지고 이 짚을 가지고서 진흙을 이길 때 거기다 짚을 넣고 벽돌을 구워서 만들라라고 했는데 짚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산량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이제 내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바로 이 모세에게 돌아갑니다.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기적도 뭔가 쇼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게 도대체 뭐냐?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느냐?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 말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도 행하셔야죠. 그 다음 일도 그래?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봤을 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일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확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됐던 일들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실망된 일이겠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거 손해보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오늘 여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처음엔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십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감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너 그래? 네가 말을 못해?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세울 테니까 아론이 말하게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그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근데 돌아온 건 모세에게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네가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냐?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이젠 집도 안 주고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겠어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때문에
이제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더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들이 더 학대당하고 그들이 더 고통스럽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런 고통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정을 끊지 못했을 것입니다. 쉽게 나갔다면 쉽게 후회하고 쉽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여기서만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만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더 크고 더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한번 가서 바로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순순하게 그래 니들 한번 데리고 나갔다 와 3일 동안 휴가 줄게 이렇게 했다면 정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들은 아이고 힘들어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합시다 이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나가라고 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찌 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함이 싹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가니까 바로가 보내줬어.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바로에게 한마디 했더니 바로가 바로 내 말을 듣잖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말이 이제 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100번, 1000번 기도해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올인을 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절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이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의치 않은 상황을 대처할 때 어떤 이제 방편이 있겠는가? 세 가지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의치 않은 상황을 대처하는 세 가지 방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여의치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뜻대로도 안 돼.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기도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소용없고,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11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방향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부모에게 나 아버지 떠날래, 나 엄마 떠날래, 나 혼자 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의 못을 받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철부지 자녀들의 행동입니다. 집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좌절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학자가 만들었겠어요? 정치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화면으로만 백날 보는 것보다도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한 번 보는 것들이 어쩌면 더 깊은 정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졌다라고 속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금 실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쯤 돼가지고 야, 너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너 이제부터 내가 자유를 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리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 참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이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복권될 사람을 향해서 당신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아니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그 일로 당장 다시 왕 앞에 복권이 됐는데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년간씩이나. 결국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대령하게 되고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이 큰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좌절,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여러 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요셉이 중간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형들에게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여기서 또 누명을 쓰고 내가 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차라리 나 죽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는 거 보고 듣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누명을 쓰는데도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나를 도우셔야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망할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다가 막 나가기 쉽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바로는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3일간의 휴가를 완전히 자유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편에,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불의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 다 간다고 거기 서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안 되고 내가 망해도 정의, 내가 망해도 믿음 편에, 내가 어려워도 믿음 편에,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도를 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애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네 뜻대로, 네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하놨단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정의의 편에, 믿음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라고요, 성공하길 바라고요, 승진하길 바라고요,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고요. 다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보다는 오히려 더 비난이 돌아왔고 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졌을 뿐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